성경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좋은 일들, 또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쭉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했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내에게, 또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감정이 들었어요.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들이 며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그 기간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카톡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넘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그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 붙었잖아요. 전차 부대가. 그 당시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정예 부대가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후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후미는 전차 부대에 의해서 추격을 당할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그 맨 후미진 곳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국 군대 사이를 불로 막아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쭉 이렇게 가운데가 빈 상태에서 물이 그냥 빠진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홍해 가운데를 건너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지금 물 벽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뒤에 있는 그 불기둥이 그 자리를 옮기자 불 때문에 막혀서 가지 못했었던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가 또 그 홍해 바닷가를 가르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던 맨 끝에 있는 후미진 곳과 그리고 따라 붙었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앞장섰던 그곳부터 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 바닷가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희열과 감격과, 이거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었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목소리와 자기의 행동을 다해서 춤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구름 기둥이 수르 광야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로 들어간 지 3일이 지나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준비했었던 모든 물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다 먹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던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다가 이제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 몸에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성인 남자는 60%고요. 성인 여자는 55%, 아이들은 65%,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75%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다 안 끓이면.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그 물이 채워지는 그 퍼센테이지는 좀 다른데요. 다음이요. 우리 장기 안에 보면 수분의 함량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정말 미니멈입니다. 1리터의 물을 마셔야 사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의 물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의 갈증이냐 하면 우리 목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고 물 부족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전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하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광야에서 우리를 물이 없어서 죽게 합니까? 우리의 물이 부족한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기간,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고 주님께 송축할 수 있는 기간,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3일 72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가지 우리 안에 이 장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그 지도를 보면, 다음 그림이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저 마라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67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67km를 3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그런데 200만의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가지고 온 것 이미 다 마셨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사람들이 그 뒤에 추격해오는 그 예민한 차이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고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물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67km 와서 저 마라라고 하는 곳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마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비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 마라에 도착해서 샘이 하나 있었어요. 샘이 하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까 말했었던 2%의 물 부족 사태가 오니까 정말 거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 보다라고 하고 샘에 있는 물을 떠먹는데 그 물이 써요.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면 웬만한 물은 먹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웬만한 물이라고 하면 물 마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한 줌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마라라는 샘에서 하나님이 왜 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 무너지고 어느 때 넘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지금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이 정도의 재정이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정도 회복될 수 있는 내 건강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시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아시냐 하면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정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절박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물이 아닌 그 쓴 물을 마라에서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축복과 은혜의 때가 되었는데 그 축복과 은혜 대신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 선한 것, 귀한 것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굉장히 쉬우냐 하면 내 습관과 내 속에 있는 내 육의 본성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내놓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25절을 읽고 2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마릅니다. 내가 정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 목이 말라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목이 마르다, 내가 물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 문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줄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줄다리게 하는 도구가 재정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서면 여기 서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숨이 컥 막혀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 현실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누가 너의 하나님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너의 재정을 공급하고 누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누가 너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나아지도록 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내 안에서 그동안 내가 썼었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으면 여유로워요. 내일 먹을 음식, 양식, 그리고 통장 잔고가 많아지면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생존을 위한 음식과 생존을 위한 절박한 금액이 모자라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내 본성이 튀어나온다고요. 내가 저거 쓰면 안 되는 돈인데 그 돈 취한다고요.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요. 이게 내 근본적인 내 밑바닥이라고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송천 집사님 나오셨지만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찬 라이프에
우리 송천 집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기록을 했어요. 아마 보시면 좀 위로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권문자 집사님 만났는데, 마지막 투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였었냐면, 제가 잠깐 투석실에서 나눴던 얘기인데, 아직도 제 귓가에 아직 남아있어요. 투석을 6년 하셨잖아요. 6년. 여러분 6년 투석을 하면 제가 주변에서 들어도 6년 동안 투석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송천 집사님 이렇게 팔을 보니까 투석을 너무 많이 해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셔서 투석을 혈관에 바늘을 꽂아야 되는데 혈관이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투석한 혈관을 보니까 혈관이 깜짝 놀랐어요. 한 1cm에서 1.5cm 정도 이렇게 튀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천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그렇게 두 분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제 저 이상은 정말 못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두 분에게서 정말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연말에 장기이식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6년이라는 시간을 저 두 분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제 말 들어보니까 장기이식 대기자들은 3시간 이상 되는 거리, 병원에서 콜을 하면 3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 가실 수가 없대요. 3시간 안에 반드시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여행 가지 못하신 거예요. 병원, 집.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 두 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저는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보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실 때까지 당신이 양보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희가 너희 힘대로 살아가고 능력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것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지. 너희들의 그 가란 목을 너희들이 죽여야 되지. 죽을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 교훈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베푸셨어요. 그리고 써서 먹지 못하니까 그 모세가 가지를 하나 던졌다라고 해요. 그 물이 쓰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물에는 미네랄이 많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많으면 그 미네랄의 그 미네랄의 그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 물이 쓰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금속 냄새가 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말아 있었던 그 쓴 물이 굉장히 강한 알카리성의 물이었었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를 하나 던지라고 했는데 그 당시 마라에서 있었던 관목 자라나는 것이 구루쿠드라고 하는 그 가시덤불 관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추야자 나무인데 그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가 산성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베두인족은 이 대추야자 열매를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거나 식초를 만든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열매로 그 물에 던져서 중화시켜서 단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이 됩니까? 200만 명이 목을 축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물이었겠어요. 그거 다 중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여하튼 그 마라의 쓴물에서 그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갈증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해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동남쪽으로 15km를 더 갔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이에요. 그 출애굽했어서 마라에서 도착했고요. 이것이 3일길 67km 정도 거리였었고요. 저 마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 마라에서 엘림이 요즘에는 지도가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실사 사진으로 뜨기 때문에 더 실감이 할 수 있는데 저 마라에서 엘림까지 실제 측정된 거리가 15km예요. 15km.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을 축이고 길을 떠났어요. 구름기둥 인도하는 곳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뭘 만나냐 하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이라는 곳이 얼마나 기가 막혔느냐 하면 12우물이 있었고요. 70종려나무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우물씩 그 앞에서 그 지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었었고요. 70종려나무가 있어서 70장로와 그의 모든 식구들과 그 모든 족속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은 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었어요. 엘림.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목을 축이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5km 전에 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동교회 모든 교우분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마라에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저 엘림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이라고 하면 믿으세요? 나를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저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내었던 저 엘림을 보여주시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제 기억에 하나님이 한 번도 저 엘림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라를 경험하게 했고 광야를 경험하게 했고 저 마른 땅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동교회를 지금 11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은 저 엘림 보여주신 적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저 곳이 그 마라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저 엘림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고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오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저 엘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었던 곳마다, 여정마다 제가 권사님 통해서 들었던 간증 가운데 하나는 권사님 박테리아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저는 그곳이 권사님의 마라였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권사님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이끄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권사님 한 분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저 엘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분도 계시고 저 마라 앞에 쓴물을 눈앞에 둔 황당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도 계시고 저 마라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지금 엘림까지 가는 15km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 엘림 가운데 이르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냐 하면 이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엘림에 와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장로님과 권사님처럼 내가 엘림 가운데 주의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면 저 마라에서 쓴물 앞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 격려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단물이 있다고, 저 엘림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저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라고, 저 엘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앞으로 남은 예동교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마라에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이 쓴물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 여정이에요. 이제 11주년 왔기 때문에 새로운 또 하나의 10년이 우리 예동교회에게 열리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엘림의 축복이 우리 예동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모릅니다. 왜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장소가 쓴물인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